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특별한 사람이 되신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몸된 교회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그곳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처했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분이신 그분께 모든 삶을 의탁하길 원합니다. 부르시고 계시는 자리 곳곳마다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성중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성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맞다 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고민되십니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성도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용어인 것이죠. 뭔가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 여긴 조금 가볍게 들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도 해당되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해당될 수 있는 용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또 느끼게 해주셨던 이 내용들을 통하여 나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또 본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말씀은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에 로마서 말씀을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5장 14절부터 이제 16장으로 끝나갈 텐데요, 이제 로마서의 결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말도 다시 나올 것이고요. 부탁의 말씀도 나올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자신의 어떤 동기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줄 것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의 첫 번째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로마서 1장 그 8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면서 칭찬으로 로마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이 결론에 시작되는 그 말씀의 처음에도요, 너희에게 설함이 가득하구나, 모든 지식이 찼구나,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뭔가를 좀 지적하고 훈계하고 잘못을 좀 고치려고 쓴 글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이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격려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읽으실 때는요, 로마서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 가운데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어떠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을 보면 믿음이 생각나, 저 사람을 보면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가운데요, 또 글을 쓰면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인데요, 16절은 특별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관한 지식을 다시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글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인은 일꾼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일꾼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일꾼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일꾼의 역할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일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인데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중재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바울만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일꾼이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산제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 또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이 과정 가운데 나의 자랑과 나의 업적과 나의 욕심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관련된 그 부분만 내가 자랑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실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떠한 열매가 있다 보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 이렇게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내 스스로의 업적과 내 스스로의 어떠한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랑할 만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엄청난 기적과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했다. 결코 개인적인 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나 돈 많이 벌었잖아, 나 지위가 높아졌잖아, 승진했잖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잖아,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자랑하는 게 진정한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높아서, 어떤 내가 잘난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말과 내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내 힘으로,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능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표현들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역, 또 그의 동기와 목표, 또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배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만한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 하나님과 중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 또한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자격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부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답게 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연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하루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밝혀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